할렐루야. 우리를 기도자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해서 크게 두 가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보여준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준 영적인 모범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영적인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게 된 여러분 가운데서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이 행했는지 여러분이 증인이며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첫 번째 바울이 보여준 리더십은 개인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성을 가졌는가? 줄을 한번 쳐보세요.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이 행했다. 이것은 성도들이 증인이고 하나님도 이 일의 증인이시다 하는 것이죠.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이 행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리더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는 자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리더에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치 지도자들 중에는 겉보기에 유명세도 있고 뭔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의 치부가 드러나지고 불법이 드러내지고 그래서 부끄럽게 돼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되죠. 영적 리더는 들추어낼 게 없는 자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생활면에서 일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게 없는 자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과거에 어떤 실수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그러한 부끄러운 일들을 반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보여준 리더십은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대하듯 여러분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불러 자기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타인과의 관계,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일하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세 단어에 또 줄을 쳐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듯 여러분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당부했습니다. 1:1 제자 양육을 할 때에 양육자가 동반자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를 설명할 때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인용을 합니다. 건강한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당부하는 아버지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은사, 그 사람의 능력이 더 발휘되고 그가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오히려 상처를 받고 할 일도 하지 못하고 삶의 어려움을 겪는, 일의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케이스도 있는 것이죠. 훌륭한 영적 리더는 타인에 대해서, 소속원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이러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또 비전을 향해서 이끌어주고 하는 온유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과의 관계에서 리더는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가?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20절에 줄을 쳐보세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리더는 하나님께 내어드릴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열매는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을 수도 있죠. 10달란트일 수도 있고 5달란트일 수도 있고 1달란트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양이 아니라 나의 형편과 능력과 그 책임감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들었느냐 하는 것이죠. 목회자도 그렇고 또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처럼 사역이 많은 교회에서는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맡아서 1년, 2년 섬길 때에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고 그 결과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일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어졌는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하용조 목사님은 온누리교회가 하나님 앞에 맺으신 열매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장례를 천국 환송을 할 때 하 목사님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인사를 했습니까?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영성을 이어받아 비전을 이어받아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참된 리더는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해당이 되겠죠. 자녀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인 것이죠.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 수 있도록 양육을 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드릴 기쁨의 영광의 열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또 조직 안에서 또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살아오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인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줄을 쳐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했죠. 성도들은 그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이것은 예배자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성경책이죠. 또 하나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하는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주여 오늘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런 태도를 갖게 되면 결국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는 언제나 이 저울을 들고 오는 사람 있어요. 예배 설교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평가하는 것입니다. 왜 저 단어를 저렇게 많이 쓰나? 왜 졸리는 톤으로 설교를 하나?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그러면서 나갈 때 은혜 하나도 못 받았네. 은혜 못 받은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목사님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하러 올 때 삽을 들고 와요. 그래서 예배 시간 내내 삽질하다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어머니가 드려야 될 말씀이네. 이건 우리 남편이 드려야 될 말씀이네. 이거는 우리 순원 중에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네. 자기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하나도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자루를 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잔뜩 말씀을 담아서 한 주일 동안에 그 말씀을 먹으면서 사는 것이죠. 우리 어릴 때 티밥이 굉장히 먹거리 중에 중요한 거였잖아요. 저는 시골을 살았기 때문에 동네를 다니면서 티밥을 튀겼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강냉이 쌀 튀겨가지고 큰 자루에 한 3-4개씩 담아가지고 다락에다 놓으면 이제 그거를 하루에 한 2번씩 이렇게 일주일 먹죠. 근데 그 티밥 냄새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저는 그렇게 연상을 해요.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한 주일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여러분 안에서 역사했다. 말씀이 역사했다.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했다. 어떠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가?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말씀이 능력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은 많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내 인격이나 성품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믿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그런 상황에 내가 직면했을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했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이 최소한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요만큼 당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것 1단계, 2번째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2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영성이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는 그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4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어떻게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고난을 당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2번째 줄에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기다 줄을 치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유대 땅에 있었던 교회들 전부 다 1차적인 핍박은 유대인 동족들에게 받는 거였어요. 얼마나 핍박을 심하게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어떻게 유대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는지를 15절에도 16절에도 이렇게 쭉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나 개인은 항상 고난을 겪게 돼 있다. 근데 그 고난을 잘 감당하면 영적으로 성장해 가지만 고난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퇴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 신앙인으로, 한 인간으로 살아오면서 두 가지 삶의 지혜를 얻게 됐는데,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하면 그 삶이 풍성해지고 삶이 형통하지만 관계가 어그러지면 삶이 참 어렵구나. 또 하나, 고난을 피할 수 없는데 이 고난을 잘 감당하면 삶이 풍성해지지만 고난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삶이 참 어려워지는구나. 이런 삶의 지혜를 깨닫게 됐죠. 고난은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만 잘 믿음의 방법대로, 성경 말씀의 방법대로 감당하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지 모르는 거죠. 물론 크고 작은 다양한 예상하지 않은 고난들이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기도가 막히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결국은 믿음의 방법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거죠.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런 어려움 당할 때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완벽하게 처음부터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고난 때문에 마음의 고통,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결론이 뭐냐, 이제. 결론으로 내가 그 고난을 믿음의 방법대로 대처해서 이겼느냐 아니면 패배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자랑할 만큼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을 믿음의 방법으로 잘 감당했기 때문인 거죠. 믿음의 방법이라는 게 뭐냐? 내가 당한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고, 이 고난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주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고난을 겪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이 고난을 통과해서 내가 영적으로도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야지.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이 분명히 담겨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 가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는 신앙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리더십을 통해서 나의 리더십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는 신앙인으로, 리더로서 살고 있는가? 또 온유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나를 만난 자,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권면을 받고 위로를 받고 당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나는 그 말씀이 능력으로 체험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고난을 나는 잘 감당해서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더 성숙한 인간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오늘 주신 그 말씀들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통해 나의 삶을, 나의 사역을, 나의 일하는 태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자들에게,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격려하고 세워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온유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주의 뜻에 합당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열매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 열매 있는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닫고 묵상한 대로 살아감으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선물들을 누리며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어떤 고난이든 믿음으로 감당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리더십을 통해 나의 리더십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숨길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리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나와 함께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고 비전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하루 동안 고민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은 대로 행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울의 리더십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성을 본받아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합당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고대하는 대한민국과 북한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